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로 복을 받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제가 쓰겠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마리아 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 인생들을 그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딱 발생하는 순간 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변두리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이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두리 인생처럼 살아가던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된 일인지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았음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음을 받게 되죠.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10명 모두가 병이 나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집으로, 그죠? 가족에게로. 병 때문에 사랑하는 그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면서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니 제사장으로부터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가족들이 생각났고 가장 먼저 집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머지 9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인데 유대인 9명은 그냥 돌아가고 한 사람 이방인만 돌아왔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9명도 다 이방인인데 9명은 다 돌아가고 한 사람, 한 이방인 한 사람만 돌아왔다, 이렇게도 뭐 추측 가능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돌아온 그 한 사람을 굳이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아마 나머지 9명은 그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와 그는 감사한 후에 주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처럼 9명은 그냥 돌아갔지만 이 한 명에게만 특별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로 복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잡은 이유는 그 9명과 한 명의 그 인생의 차이를 만든 게 바로 감사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두리 인생을 살았던 이 10명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숱한 방법을 가지고 이 질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고칠 마음조차 먹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병은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 편견, 선입견이 그들의 생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으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발걸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회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내가 살아온 경험과 경력으로 봤을 때 이건 절대 안 되니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그 감옥 안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감옥을 나오기 전에는 어떤 다른 표정도, 어떤 다른 태도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도 병이 들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도 자기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힌 채, 자기도 그 생각 안에 갇힌 채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게도 누가 찾아오니까요?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시 나병 환자와도 같은 그런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감옥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그 감옥의 문을 여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의 감옥 안에 나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다음 페이지로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출발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먼저 그 마음의 감옥을 여시고 나오십시오. 그래, 주님만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나도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붙드십시오. 성경은 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고 여러분의 낯빛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지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라고 하는 건 절대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예수가 찾아왔을 때 새로운 출발이 가능했던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마음의 감옥에서 나오시고 다시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낯빛과 그리고 말과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갈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끝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나를 오늘 이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이 감옥을 열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달라고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복음서의 패턴이잖아요.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느 본문에선가 예수님이 떠나시면 여러분 분명히 거기에는 여러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여러분 그렇게 예상하셔도 된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본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거기에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백부장,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100명의 사람을 거느리는, 그죠?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던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상할 수 있겠죠? 아, 무슨 일인가가 생기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나갔을 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다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막습니다. 예수님, 제 수하에도 제 밑에도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로만 이리로 오라고 하면 오고 저리로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여기서 말씀만 하시더라도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그 하인이 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우리들이 쓰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는 아주 명백하게 드러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는 평범이 아니라 탁월함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게 이게 잡으려고 하다가 이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감동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9명의 나병 환자들도 여러분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렇게 섣불리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여주라고 말했지, 그죠? 다시 보여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죠? 그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받는 순간 가장 먼저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때 나올 때 그때 아이들, 그죠? 정말 걷지도 못하던 그 아이들을 두고 떠나왔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컸을까, 그죠? 많은 시간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 아이들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족들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친구들에게 가고 싶었겠습니까?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엄마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을 했고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본문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도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또 삐딱하신 분들은 또 이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혹시 고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고아라고 쳐도 여러분 주변에 왜 여러분 보고 싶은 사람 없었겠습니까? 그도 여러분 가족처럼 지내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가고 싶었겠죠. 그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한 것이죠. 아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죠? 예수님이 감동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건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셨으면 예수님 잘 모시고 가서 여기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리고 하인의 병을, 그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백부장은 평범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상을 뛰어넘어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모시는 게 부담스러웠던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었던 거죠. 나 같은 사람도 말만 해도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는데 하물며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범이 아니라 탁월함을,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혹시 다른 사람을 대하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누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자식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야, 저기 의자가 삐딱한데 좀 바로 놓지 않겠니? 그죠? 좀 바로 놓아 줄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걔가 가서 의자를 바로 딱 놓고 왔어요. 이건 평범한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의자를 딱 놓더니 옆에 보니까 휴지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동이죠. 그죠? 의자를 놓으라고 그래서 바로 놓으라고 해서 바로 놓는 것, 이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옆에 휴지까지 줍는 그것, 여러분, 그게 감동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평범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평범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탁월함을 드리는 성도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평범을 넘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모든 사람을 이기고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자리는 한계가 있는데 여러분 다 어떻게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나로 사슴과 같이 내 발을 높게 하사, 그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게, 내가 꼭 성공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하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역이, 우리 교회가 또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평범을 넘어 탁월함,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도 여러분 이런 생각한 것 아니겠죠? 9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나 혼자 좀 튀어야지, 튈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한 거 아니겠죠? 자기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이 주님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범이 아니라 주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주일날, 그죠? 좀 낯선 분이 보이면, 그죠? 우리 일부 예배에 또 오신 분들이 진짜 일부에 아직 등록하지 않고 오신 분 계시거든요. 저는 이렇게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 저는 막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가 교회를 선택하는 건 마치, 그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죠? 그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내가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믿음 생활해도 되겠는가? 정말 여기서 내가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러 부분으로 살피고, 그죠? 또 그 부분들을 고민하며 결정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시 그렇게 아직 등록은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죠? 낯설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죠? 낯서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못 적으니까 그냥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평범한 거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그런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 어떤 인생이죠? 그분도 그죠?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함께 천국 가야 될 사람이니까, 그죠? 우리가 아직 등록 안 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그죠?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평범이 아니라 감동을 선택하고 탁월함을 선택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남들이 행하지 않는,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참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셨거든요. 아무것도, 이거는 여러분 창조, 그죠?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이거 정말 그죠? 이 열린 사고가 아니면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꽉 막힌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거든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열린 분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꽉 막힌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마땅히 예상되는 그런 행동을 넘어서서 또 다른 모습을, 주님께 감동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뭔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닫아놓지 마시고 우리의 열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그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빚어가실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길의 방향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평범을 넘어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사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인데요 제가 1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학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이미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사람이 다른 9명과 그럼 차이는 뭔가? 그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았지 않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이 10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그 병이 나았으니까 뭐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아직 그 10사람 모두가 다 진짜 구원을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이 한 사람은 어디까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는 이 9명이 받지 못한 걸 이 한 사람은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뭘 통해서요?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감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패는 실패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성공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있는 불평과 불만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관계는 깨어질 거예요. 만날 때마다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 힘들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감사하고, 그렇죠? 정말 그 사랑을 막 표현해주고 그러면 자꾸 가고 싶어요. 자꾸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 관계 깨어지고 그 사람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사랑을 표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얻게 되는 성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 감사를 통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인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복된 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하시고 내 인생과 내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평범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선택하고 탁월함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뭔가 많이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이 늘 그걸 보여주잖아요. 많은 돈을 그죠? 헌금했던 그 부자가 아니라 2렙돈 드렸던 그 과부를 주님은 그죠? 칭찬하시고 그 과부의 그 행동에 감동을 먹으셨거든요. 여러분 절대 우리의 그 생각으로 여러분 그렇게 닫아두지 마시고, 감동은 여러분의 뭔가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은 그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을 먹으시는 거거든요. 평범을 넘어서는 얼마든지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의 그 상황과 형편을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그 행동을 그걸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동은 무엇인지 고민하시면서 그걸 선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렇게 꼭 주님을 초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주님께 감동을 드리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